이제 저희가 그 계시록 15장 3절 있습니다. 15장 3절 해가지고 15장 3절 부분에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나 만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것은 거룩하심이라는 거.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결국 뭐냐면 분리됐다는 거. 이 세상과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런 삶과 분리된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말씀드렸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도 결국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물이란 뜻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성도라고 하는 말씀인데 성도도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죄 또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나 성도나 교회나 다 세상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것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거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에는 분리라는 뜻이 있다는 거. 분리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서 또 하나 나오는 거는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에서 경배받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주님이 민족들에서 경배받으신다고 하는 건 언제냐면 결국 천년왕국의 때입니다. 천년왕국의 때. 천년왕국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 때문에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이제 이게 안 됐네요. 천년왕국의 때는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이제 민족대로 경배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이제 우리가 할 말씀이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족. 15장 4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또 민족들이 나오죠. 성경에서 민족들이라는 말하고 백성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민족과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라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칭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런 반면에 민족들이라는 말도 이건 100% 다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하고 하면 이건 뭐냐면 유대인이 아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란 뜻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 일반 한국교회, 이제 우리나라에 왜 다른 교회를 가시면 열방이란 말 가끔 합니다. 열방이 어쩌고 뭐 열방 교회라는 데도 있죠. 열방 교회라는 데도 있고 열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열방 대학도 있습니다. 그 기독교 대학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열방 대학 이런 것들이 다 그 민족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열방이라고 번역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민족들은 그 다른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도 하나님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서 민족들에서 경배받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도 그 민족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경배받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 외에 이 민족들이 경배받는 얘기죠. 유대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도 다 와서 경배하는 때가 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 때는 어느 것이냐? 그건 바로 천년왕국의 때입니다. 제가 재밌는 일들은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잖아요. 저희가 같이 일하는 이스라엘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6-7명이 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이제 큰 테이블에 앉아서 방에서 저녁을 먹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비즈니스 디너를 하게 되면 일 얘기 한 10분 하고 잡담을 한 1시간 하거든요, 항상. 왜냐면 서로 알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잡담을 하는데 유대인들하고,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하고 한두 명하고 만난 적은 있어도 이렇게 6-7명 한꺼번에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완전 유대인들이죠.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 같지는 다행이라기보다는 열심히 믿는 유대인 같지는 않았는데 진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종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저희 회장님도 크리스찬이시니까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저는 그 중에서 베프티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의시죠. 그래서 성경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 얘기가 나오면서 구약의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구약의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그 구약의 이제 그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은 우리하고 성경은 똑같은데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맨 끝이 그 역대기가 맨 끝인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역대기가 맨 끝에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걸 이제 그 책을 이게 그 토라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예언서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슨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핑을 해서 하고 그 그룹핑을 해서 맨 끝이 역대기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저희 거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 얘기가요. 유대인 얘기가 아이 뭐 자기네가 믿는 믿음이랑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지. 그래서 뭐 어떤 점에서 맞는 말이죠. 근데 단지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이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유대인으로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 그랬더니 우리 쪽에 있던 그 저희 회장이 그럼 우리는 거기서 다른 게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웃고더니 헤어졌는데 근데 재밌는 부분은 그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이 결국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우리랑 다른 거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오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은 저희랑 거의 같더라고요. 거의 같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왜 당연한 얘기냐면 성경은 성경대로 믿으면 똑같은 거니까. 단지 이런 건 있죠. 우리는 계시록을 믿으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정교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니엘서랑 엄청나게 비슷하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다니엘서 비슷하고 미가서 그다음에 뭐 이사야서 그다음에 뭐그 하박국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의 대언서들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처럼 종합을 안 했을 뿐이지 구약에 뭐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만 제대로 읽었어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그것만 다른 거야. 그냥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새로 오는 겁니다. 그냥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뭐라 그러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메시아가 될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민족들에 대한 얘기는 이 민족들이라는 부분이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이라는 거는 사실은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두려워한다는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서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그냥 두려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엄한 아버지가 있으시면 이걸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엄하세요. 근데 아버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 그런데 엄해. 그럼 아버지가 두렵죠. 하지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죠. 아버지가 맞는 말씀 하시니까. 그리고 아버지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낳아주신 분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사랑이 섞여 있다는 얘기. 그 얘기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는 얘기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듯이 이것도 구약에 나옵니다. 시편 81편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9절. 시편 81편 9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완전히 똑같죠? 지금 15장 4절 계시록에 나온 양에서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위에 보면 주의 이름 영화롭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86절 9절에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다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시편 98편을 보시겠습니다. 98편 7절. 시편 98편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과 것과 세상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외칠지어다.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기뻐하되 주 앞에 즐거워할지니 그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그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고 그 심판할 때는 모든 민족들이 올 거다라는 얘기는 지금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여기서 하나 좀 더 한두 가지 더 보면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15장의 앞부분에 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의 메시지를 받고 순종한 환란성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성들이 지금 휴거돼가지고 그 하늘에 올라갔고요. 그 하늘에 올라간 휴거가 아니라 휴거 또는 성도, 휴거일지 성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휴거 또는 성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순교를 통해서 셋째 날에 올라간 환란성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재림하시게 될 때는 모든 민족들이 주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얘기가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계시록에 지금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 조금 더 이걸 보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경은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처음에 모세오경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성경은 계약서다. 계약서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그 계약서 읽듯이 그 문맥에 따라서 또는 물리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계약서에서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 중에요. 보통 이제 법언이라고 하죠. 법언. 그러니까 뭐 좀 쉽게 풀었으면 법격언 뭐 이런 겁니다. 법언이라는 말 중에 법 위에 낮잠 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 겁니다. 뭐 제가 알기로 라틴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라틴어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법 위에 낮잠 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에 대해서는 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으면 법은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에 하면 여러분이 뭐 정부에 어디 구청에 가서 어떤 걸 신청을 하면 뭐 그러니까 좀 편의상 얘기 드리면 나이가 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면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월간 얼마씩 생활비 보조를 드린다. 이런 법이 있다 치자 이거죠. 그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그러면 누구든지 구청에 가서 자기 이름하고 자기가 65세라는 거 입증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입증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정부로부터 잘 받은 거죠. 법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귀찮아서거나 아니면 몰라서 안 갔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분명히 여기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잘못했다. 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존해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법의 원칙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서도 마찬가지죠. 계약서도 마찬가지인데 법이나 계약서는 그걸 완벽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닌 게요. 남 얘기가 아닌 게 저도 이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저희 애들하고 같이 미국 갔을 때 한 3, 4주 정도 이제 있었는데 렌트카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렌트카를 다 예약을 하고 갔거든요. 재밌는 게 렌트카는 해외에서 예약을 하면 쌉니다. 미국 가서 렌트를 하면요. 외국인이 미국에서 렌트하면 비싸요.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렌트하면 쌉니다 또. 근데 외국인이 미국에서 하면 비싸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에 가서 렌트하기 제일 쉬운 거는 해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렌트카가 싸거든요. 그 렌트를 다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하게 미국 사람들이 특히 렌트카나 이런 거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막 무슨 빠른 소리로 뭐 얘기를 막 합니다. 뭐라 막 해요. 그러면서 이거 하겠냐 하는데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보험을 하나 더 추가로 하겠냐 아니면 무슨 뭐 차를 더 좋은 거로 바꿔줄까. 그거 다 뭐냐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손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 뭐 하는데 제가 그냥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다 이미 하고 왔다. 계약 다 그러니까 보험 다 들었으니까 추가 보험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더니 알았대요. 그거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왔다고 나서 가서 봤더니 추가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추가 보험이 없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냐 했더니 이만큼 있는데 맨 밑에 줄에 추가 요금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놈이. 근데 안 보고 사인한 거죠. 안 보고 사인하니까 누구 책임이냐? 제 책임입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돋보기를 안 가져왔어요. 근데 돋보기 안 돼. 글씨 작지 않습니까 그거. 글씨 작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집사람한테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거 보이냐고, 별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별거 있냐? 우리 집사람이 뭘 알겠어요? 별거 없다 그러지. 그리고 집사람도 저만큼 안 보이거든요. 둘 다 안 보이니까 둘 다 그걸 안 우리 애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큰 애는 무지하게 꼼꼼하거든요. 걔는 아주 타고난 애입니다. 걔는 저희가 항상 놀라는 게 무슨 일이 있어서 야, 걔 이렇게 고맙다 그러면 우리 애가 뭐라냐면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야 이래요. 그거 듣고 보면 맞는 거예요. 우리 애는 정말 꼼꼼한 애거든요. 걔한테 줬었어야 되는데 걔 눈도 좋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사인을 탁 해서 한 100불, 200불 터낸 것 같아요. 되게 열받더라고요 이게. 막 그냥 제가 거의 한 며칠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아니 나쁜 놈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워낙 착하니까 그 보험 하나 더해서 안전하게 타지 않았냐 라는 게 집사람의 얘기긴 한데 맞는 얘기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런데 결국은 누구 손해냐? 열심히 안 읽고 그 내용을 몰랐던 제가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계약서를 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저는 그 계약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인터넷으로 다 사인해가지고 가져갔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놈이 사인하려고 하면 사인하면 안 되는데 한 거죠.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차를 아무리 인터넷 계약을 해서 갔어도 예약이기 때문에 차를 빼려면 사인하긴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사인이 차를 받아가기 위한 사인인 줄 알았던 거죠. 자세히 안 읽어보고. 근데 맨 밑에 줄에 기존의 예약에 상관없이 추가 보험을 했습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인했다니까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 이런 생각을 주님이 내일 오셨다고 치자고요. 내일 오셨어요. 내일은 너무 빠른가요? 내일 빠르면 한 6개월 뒤에 왔다고 말씀드리죠. 6개월 뒤에 왔어요. 6개월 오셨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 심판대에 가가지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몰라가지고 그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뭐라냐면 다 적어놨는데 뭔 소리냐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적어놨고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믿었으면 성경에 다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 있는 걸 제대로 안 읽어보고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계약서 주고 계약서대로 안 했는데 그거 갖고 나는 그거대로 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습니다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대로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다. 그리고 또 더 게을러가지고 나는 성경을 안 읽었는데요? 바빠가지고 안 읽었는데요? 그런 얘기는 계약서 사인 다 했는데 계약서를 안 읽어봤습니다 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읽어봤는데 이해 못한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대로 행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권리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한테. 주님이 그게 아니고 또 그거 사인했는데 여러분 그때 와가지고 제가 돋보기가 없어서요 못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렌트카에서 가서 또 따졌거든요 막판에. 나는 분명히 예약해서 왔는데 니네가 사인했더니 그 렌트카도 쳐다보니 그러더라고요. 너 사인할 때 안 읽어봤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돋보기가 없어서 안 읽어봤는데 그랬더니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더라고요. 맞죠. 내가 잘못한 거죠.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걸 행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대교 얘기를 했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하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이 악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데요. 우리 믿음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어떻게 좀 그런 부분은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빠지긴 했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칼빈주의를 믿는데 장로교 같은 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이 모든 거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건 벌을 하건 건 다 주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유대인들 말 듣고서 어떤 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게 구약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석을 하면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럼 이렇게 구약에는 그러면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예수 께 경배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읽겠습니다. 2장.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요.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우리가 그분의 길들 안에 걸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들의 싸움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제 볼게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예루살렘에 대해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 산입니까?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하고 있어요.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시온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할 때 그것이 유대인을 유대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시온산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2절에 보시면 산들의 꼭대기로 굳게 서며라고 되어 있죠. 작은 산들이 높이를 받을. 사실은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높지 않습니다. 그 고도가 높지 않고 예루살렘 자체도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 유대인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작은 줄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그 중심 시가지는 반경이 1km밖에 안 된대요. 1km 안에 다 있답니다. 1km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골고다니 뭐니 다 1km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시온산 포함해서.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산의 높이를 받으니 시온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산들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야 우리 지금 주의 산 시온산에 가서 시온산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가자라고 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3절입니다. 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이 이 전 세상에 퍼지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요. 4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중간에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말고 다시는 그들이 싸움을 배우지 아니하라. 뭐죠?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죠. 칼을 쳐서 보습이라는 농기구를 만들고요. 창을 쳐서 낫이라는 농기구를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칼을 들여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전쟁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이제 정리해 보니까요. 이 얘기 뭐냐면요. 주님이 오실 거다. 주님이 오면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높여질 것이고 높여져가지고 높여진 산이 열려서 사람들이 거기 모일 것이고 그 모이게 되면 그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왜 할 거냐?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평화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배운 얘기를 하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올 거고 천년왕국이 올 때 진정한 평화가 올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계시록에 있는 얘기가 이미 이사야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땅을 쳐서 낫을 만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어디 있냐면요. 뉴욕에 가면요. UN 본부가 있죠. UN 본부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비석 같은 게 있는데 그 돌에 이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본부의 뭐랄까 유엔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모토 같은 게 유엔의 그 모토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란 말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물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유엔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이거를 써놓았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옮겨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빼버리고 이걸 할 수 없다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의 이 구절을 갖다가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 자체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거기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 얘기니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거기에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더 읽어보죠. 지금 이사야서에 지금 이 구절 외에도 또 그 주님에 대한 그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구절 읽어보면 이사야서 2장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요.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면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 위에 높여진 모든 자에 임하여 그를 낮추며.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요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날. 근데 저희가 또 계시록할 때 배웠죠.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주님이 보통 어디를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드는 천년왕국 기간하고 천년왕국 기간 직전에 있는 환란기를 합해서 주의 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의 날은 결국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첫 번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통치죠. 심판과 통치를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날이 오면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질 거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오만함이 없어지고 주님만 홀로 높아지는 날이 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2장 계속 있겠죠. 17절 보시면 그렇게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며 사람들이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으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우상들이 지금 제일 많은 게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많은 우상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틈과 땅물 속에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러 만든 자기의 그 은우상들과 자기의 그 무상들을 두더지에 박쥐에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들 보실게요. 지금 19절하고 21절에 두 번이나 주께서 일어나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그 다음에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근데 여기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앉아있다 일어나는 건 어떤 느낌을 주십니까? 주님 분노를 얘기합니다. 지금 주의 날은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분노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하는데 주로 누가 문제가 될 거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주의 날에는 결국 불교나 이슬람교 같이 그런 우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런 심판이 있으실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던 사람들, 예를 들면 가장 전형적으로 불교를 믿고 무신론도 마찬가지지만 불교의 기본 교리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신론입니다. 불교는요 극단으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게 아니죠. 불교의 기본 교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불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를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유한과 무한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유한과 무한의 차이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노력을 할 수 없는 거를 불교 같은 데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오만함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게 만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경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힘으로. 지금 이제 유엔 본부에 칼을 쳐서 보도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뭐 실제로 저도 그런 건 잘 뭐 제 친구들도 그런 애도 있긴 있었어요. 그 뭐 유엔에 근무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유엔에 시험 쳐가지고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에 근무하다가 나온 애도 있었고 뭐 그런 애 있었는데 뭐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니 뭐 유네스코니 뭐 이런데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까지 아니지만 NGO라는 거 있죠. NGO. 무슨 뭐라 그랬죠? 환경 보호 단체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북극에 얼음이 녹는데 그럼 녹지 말겠다든지 뭐 그린피스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뭐 월드 비전이 여러 데 그런 데 있겠습니다. 그런 데들에 가서 그런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저는 이거 굉장히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지 않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신뢰가 가세요? 여러분 본인이 신뢰가 가십니까? 여러분 본인이 나는 언제나 항상 주님이 시키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행동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느 경우도 그러니까 주님까지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항상 옳게 행동할 수 있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 나는 마음속 한 구석에도 사악한 마음을 단 한 번도 먹을지 않는다. 아니 다 필요 없고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겠다. 앞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못 믿겠고요. 아무도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굉장히 나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시대에 평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저처럼 믿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행복하신 거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회사 생활 같은 걸 하다 보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봤냐면 그 회사 내에서 뭐 이런저런 갈 가지고서 다른 정부 기관에 투서할 테니 돈을 내라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투서하라고 그러면 우리 그냥 그러면 조사 받고 우리 변호사 써가지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다 확인할 테니까 우리 불법한 적 없으니까 하라고 투서 받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은 너무나 많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신하는 게 믿는 것도 훨씬 쉽죠. 그래서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을 뽑거나 특히 중요한 직원을 뽑을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여러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람의 여러 성품을 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면 능력 위주 인사. 실제로 인사를 하게 되면요, 능력 위주 인사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능력보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능력의 차이는 요만큼이면 믿을 수 있냐 없는지는 이만합니다. 하도 배신을 하니까 능력은 떨어져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써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 내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써서 해야지 나라가 잘 되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하지만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사람은 코드 인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이 사람 똑똑하지? 얘가 언제 나의 적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수두룩합니다. 그런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제가 더 그런 건지 저는 그렇지만 최소한도 제가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 100%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랑
능력이랑 뭐가 중요합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배신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약속을 안 지키고 해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이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개인일 때는 좀 나아요. 그나마 그것이 조직이 되면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재밌는 게요. 그게 철학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마키아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 군주론이라는 말이 그게 정치 철학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냥 일반 책이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책인데, 철학책이면 철학책. 근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개인의 윤리와 조직의 장으로서의 윤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고 마키아벨리도 믿음이 있던 사람 같아요. 물론 뭐 가톨릭이었겠죠. 성실하고 중요한 걸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조직의 장이 되거나 군주가 되면 자기 개인의 논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의 장으로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배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까 조직이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조직이 되게 되면, 그게 점점 나라가 되게 되면, 그럼 결국 거기는 윤리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현대의 모든 조직, 모든 나라의 통치의 근거예요. 성경대로 성실과 근면과 그 다음에 믿음과 이런 거로 통치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 거에 따라서 모든 통치라든지 이런 게 주경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는 부분들이 사람이 오겠다는 건 사람의 본성이랑 어긋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랑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오느냐? 사람이 아닌 분이 통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그걸 믿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또 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1절.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로 높이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음을 받고 백성들이 그로 밀려들려고. 주의 집이라는 게 뭐죠? 성전이죠.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산들의 꼭대기에 높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산은 또 시온산이겠죠? 주의 집의 산, 시온산이 다른 산들보다 높이를 받게 되고 거기에 백성들이 그로 밀려갈 거다. 미가서 4장 1절 얘기하고 아까 이사야서 2장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전이 주님의 산에 올 거고, 그 산에 딴 데로 올려가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이라는 건 성전이죠. 성전 얘기 잠깐 드릴게요. 성전은요, 한번 제가 2주 전쯤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성전은요, 원래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을 보고, 모세가 보고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 지당에 만든 성막에서 시작했죠. 성막은 성스러운 텐트라는 얘기거든요. 성스러운 천막입니다. 천막. 그럼 성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거기 있다가 다윗 솔로몬 시대에 뭐가 생겼죠? 솔로몬 성전이 됐습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이 됐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왕 왔을 때 파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 이후에 헤롯이 다시 또 재건을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 되는데, 어쨌든 성전이 쭉 있었어요. 언제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AD 70년까지 한 1700년 정도 1070년 정도 있었겠죠. 1000년 정도 있었겠네요. 1000년 정도. 솔로몬 왕 때부터 AD 70년까지 있었는데, AD 70년에 무슨 일이 생기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그 이후에 황제가 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막부터 모세 때부터 오던 성전이 AD 70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럼 성전이 없어졌을까요? 지금은 성전이 뭐죠? 지금은 교회 시대죠? 지금은 성전이 어딨냐? 지금 성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저희들이 몸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저희 들어와서 지금 있는 사람 하나하나 사람이 다 성전인데,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성전이 언제 생기냐면요, 환란기에 생깁니다. 근데 그 환란기 생기는 성전이 환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걸 알려면 언제 알아야 되냐고요? 성전이 세워지는 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제 환란기가 곧 온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자매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성전 만들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유튜브에 보면 나온다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날은, 그날은 무슨 날이냐? 환란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환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란기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죠. 환란기 끝나면 천년왕국이 오셨습니까?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뭐가 없냐? 영원이 옵니다. 영원이 되면 성전이 없습니다. 왜 영원이 되면 성전이 없냐면, 영원이 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모든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전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성전으로, 그 성전이 더 커진 거죠. 성전의 개념 자체가. 그래서 영원히 되면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드리냐? 성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얘기는 천지창조 얘기나 은혜 얘기, 성지창조 얘기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요. 은혜 얘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성전 얘기를 많이 하시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성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사람과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뭔가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막에 성전이 계신 곳 듣고 성전이 계시면, 성막이 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그 많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내내 주님이 같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교회 그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게 뭐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얘기하심으로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목사님 하시기 전에 이제 루이스 목사님이 계셨고, 루이스 목사님 계실 때 저희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미국 목사님이셨죠. 그 부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셨었는데, 성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막, 정확히 말하면 성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시간은 굉장히 재밌었죠. 두 번째 시간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들을만 했는데 비슷했고요. 근데 그거를 한 2년 했나요? 그러니까 한 번에 1년에 50주니까 2년간 한 것 같아요. 100번 한 것 같아요. 100번. 아니 정말 오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래.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억나는 게 이런 겁니다. 하얀 거는 무슨 다 순결을 의미하고, 똑바른 거는 주님의 올바른 심성을 얘기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걸 상징한다 해서 성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래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필 뭐가 있었지? 그러니까 하도 오랫동안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반은 도대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까? 그거 좀 딴 얘기 좀 하지. 수요일날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피켓거리만 있으면 안 가고 싶은데 가기가 싫더라니까요. 근데 성전 얘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성전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성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나를 알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럼 우리는 성전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주님이 성전을 이렇게 성경에서 열심히 얘기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이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성전이 우리니까.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왜? 못 알아들을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미가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시편하고 해가지고 그 주님이 이제 이 청년왕국에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실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다음 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